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8일 연중제 32주일입니다. 어느덧 위령성월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세상의 커다란 변화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리고 오늘을 내딛는 나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며 걸어가는가, 여러모로 묵상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가장 커다란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하루를 깨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디딜 수 있는 이 발걸음, 나의 삶의 시간들이 허락된 바로 이 하루가 아닐까 합니다. 매일 밤이 깊어져 가면 하루가 져갈 때 두 손을 모으고 나에게 이 내일은 다시 올까라는 숙연한 마음으로 살았던 하루를 반추하게 되지요. 현대 철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독일의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삶의 끝자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무거운 주제처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을 지니고 있다 지적하면서 그것을 지나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하고 가벼이 던져버리고 지나치는 마음. 어쩌면 삶의 주제들도 그러할 테고 나에게 오늘 다가온 사람도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슴 따뜻하게 안아주었는가 하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제의 질문은 오늘 하루 눈 뜨는 것은 가능할까 였다면 오늘의 기도는 그에 대하여 오늘 하루 주어진 축복에 대한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깊게 되새겨보며 살아가야 할까 한번 짚어볼까 하네요. 요 며칠 사이 그동안 누적돼 오고 또 수없이 기도도 더해졌던 아마 세상의 변화를 꿈꾸었던 시간들이 었나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마음,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아마도 이런 질문이 담겼지 않았을까요? 어느 인터뷰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함축된 그 내용이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봄이 올까요? 묵직한 한마디의 문장. 봄이란 과연 언제 오는 걸까? 아지랑이가 피고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한 풍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봄이란 바깥이 차가운 온도와 서늘한 풍경을 담아낸다 하더라도 영혼이 따뜻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봄이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거죠. 결국 봄이란 외로움의 치유에 대한 기대가 가져다주는 계절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기에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곤 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나는 어떤 계절을 품고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온도를 안겨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 무심하게 지나쳐가는 무뎌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간절함에 깨어있음을 통하여
귀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표현되는 이 마음들은 어느 한순간 잠시 지나치는 감정적인 감상이 아니죠. 차곡차곡 쌓아진 마음, 그렇게 쌓이는 마음이 봄을 갈망하는 마음이란 것은 곧 민심이 천심이라 했듯 그 안에는 참으로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이곳에 깃들게 된 의미가 있고 과정이 있고 목적과 이유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심,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빛이 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바로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깨어있음의 은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불안한 존재로서의 나약함을 지니고 있죠. 과거라는 것은 이미 설명될 수 있는 거고 닫혀져 있는 것이지만 미래는 내가 예단할 수 없고 주님께서만 아시는 열려진 시간이기에 그 간격 사이를 걸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처럼 나약함과 동시에 나는 깨어 있어야 하는 소중한 사랑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새겨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hic et nunc 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hic, 여기서, et, 그리고 nunc,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스쳐가듯, 지나쳐가듯 보이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마음, 그 이 안에 펼쳐진 마음,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서로의 마음과 마음에서 오갈 때 영원한 동반자 또 동행의 인연이 된다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비유일까요? 그러기에 깨어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하시는 지혜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누군가? 바로 우리 모두이지요. 미국이란 땅에 헌법이 쓰여질 때 그 첫 세 단어가 We the People이라 가르칩니다. We the People. 우리 모두 차별이 없이 똑같은 우리라는 말이죠. 하느님 앞에 똑같이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신 우리라는 말이죠. 누구도 다른 한 사람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쪽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증명하는 것. 사랑받는 쪽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데서 달려있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다가온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색감의 물감으로 그에게 따뜻한 온기를 채색해 주었을까?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허락된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깨어있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누가 되어 주었는가? 고요한
짙은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에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끝기도에 이렇게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거룩한 죽음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죠.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뭔가? 소중한 삶을 일구는 사랑의 여정으로 오늘 하루를 깨어 사는 것. 제가 사랑하는 어느 이의 책 제목처럼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것. 일생을 이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고 소박한 자연주의적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매짐하였던 스콧 니어링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끝까지 동반했던 헬렌 니어링이라는 분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 이름의 책을 쓰면서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와 깨어있는 하루하루가 세상이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는 축복이었다. 그로 인하여 나 또한 깨어있게 된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물들었다고 말이죠. 아름답게 깨어 살았던 삶의 귀결, 그것이 곧 아름다운 마무리라 하겠죠. 오늘 복음에서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신랑이 찾아오는 그 밤에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처녀에 대한 차가운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하나 이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비유가 뜻하는 때는 곧 내 생의 끝자리 운명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러하지요. 그때에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할 기름이란 마치 기름이 어느 한순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 짜낼 수 있어야 얻어지는 소중한 것인 것처럼 하루하루 쌓아진 나의 일상, 나의 일기로 더해져서 그래서 보여줄 수 있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내 인생의 모습, 내가 걸어오며 닦여져 온 인격과 영혼의 현재,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이라는 거고 신랑이 올 길을 밝혀줄 기름이요 등불이라는 것이니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기에 내어주고자 해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일상과 삶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순간 다가서는 매일 달라진 영혼으로 말씀을 대하기에 하루하루 접하는 당신의 이 복음도 저에게는 새롭게 새겨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 동안 그 복음으로 마음 깊이 전하고자 하는 깨어있음을 통해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한 봄을 안겨주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봄처럼 따뜻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청하는 기도, 그것이 어우러져 살아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간청하는 마음도 더해지는 것이죠.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꿈, 희망에 귀를 기울이며 힘과 영향력으로서가 아니라 모범으로 존경받게 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는 연설의 어느 울림처럼 구름 너머의 해를 가릴 수 없듯
아픔과 상실, 나약함을 겪으면서도 다른 이를 비추어 줄 수 있는 햇살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친히 주셨음도 기억하고, 그렇게 말갛게 닦여진 모습으로 다가서는 깨어있으므로 내가 디딘 곳, 내가 만나는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한 자락이라도 아름다움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깨어있는 지혜의 기도를 간직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란 영화의 주제를 이루는 선생님의 한 말씀이 있었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오늘을 기쁘고 의미있게 살라는 뜻도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나쳐가는 일상처럼 보이는 매일의 시간 속에,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깃들인 소중함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채색해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다하여 언젠가 주님께 다다를 그날에도 소중히 등불을 밝혀둘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오늘 묵상 가운데 청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되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 주신 복된 하루에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함께 합니다.